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파멸에 빠진 사람을 또한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생명의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권능의 말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인간의 언어로 전달되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참된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고 굳건해지고 능력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나온 첫 번째 간구를 함께 배우고자 하오니 올바른 기도의 자세, 또한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저희들이 바르게 배우고 그로 인하여 믿음이 바로 서고 올바른 기도를 통해 삶에 더 큰 권능과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친히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친히 역사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한 곳 읽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는, 좋은 자료가 없으면 화면에 뜨게 되겠습니다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데 오늘은 주기도의 내용 중에 첫 번째 기원, 제일 처음에는 머릿말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이 나왔었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죠.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으로는 101문에 대한 해당이 됩니다. 101문 문제와 질문과 답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혹은 화면을 보시고 성도님들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문 101. 첫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는데 방편으로 쓰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또 남들에게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며 또 모든 일을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처리하시라는 것입니다.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잘 연구해서 정리된 답변이라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첫 번째 간구가, 그러니까 첫 번째 간구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달라는 뜻인데 무엇을 해달라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는데 방편으로 쓰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시는데 방편으로 쓰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게 결국 이름과 관련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시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또 남들에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와 또 남들에게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모든 방편에 대해서 우리와 이웃이,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또 모든 일을, 사실은 이제 이름을 알게끔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리해달라, 이런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달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일을 처리해달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달라,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죠. 근데 이제 이름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데 사용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데 사용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고, 근데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의 모습 혹은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 아니면 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처리해 주십시오라는 이제 기도라고 보는 겁니다.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관련된 성경 말씀 중에 몇 군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7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 찬송하게 해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제 이런 기도죠. 그러니까 오늘 주기도에 나온 첫 번째 간과 잘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엄청난 권능을 보여주셔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고, 아니면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던 모든 나라들도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권능을 알고 주님 앞에 떨게 해달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이제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 모습,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결국 세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영화롭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내 삶을 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는 것과 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6절 아까 읽었으니까 읽지 않고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도, 우리에게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중요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도 결국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데 이루도록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루도록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달라는 말씀과 다 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오늘 본문 주기도의 첫 번째 기원을 배우는데 참고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해에 도움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설명되어 있는 걸 좀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이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2장 보면은 피조물들을,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가서 아담이 이름을 붙여주죠. 그런 것도 그 존재의 의미를, 이름이 그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과 좀 통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으면은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어떻게 짓죠? 일반적으로 학렬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학렬을 봐도 그렇고 안 봐도 그렇고 보거나 안 보거나 간에 이름의 의미에 또 굉장히 많은 가치를 부여하죠. 학렬을 보는 경우가, 학렬을 봐도 이름의 의미가 중요하지만 혹시 학렬은 안 본다 하더라도 그 이름의 의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름의 의미보다는 부르기 좋은 이름이라든가 어감이 좋은, 듣기 아름다운 이름,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은 학렬이나 이름의 의미나 이름의 어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의 의미는, 그 이름을 붙일 때 이제 특별히 이름의 의미를 많이 생각하고 이름을 붙일 때 그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부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넣었을 때 뭐 복만이라고 짓는다, 복을 많이 받으라고 복만이라고 짓는다, 만복이라고 짓는다든가
뭐 억만이라고 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이름을 붙이는 용어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죠. 그러나 성경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붙여줄 때는 그 이름과 같은 사람이 이미 되었다는 선포로 붙여줍니다. 좀 다르죠?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는 우리 자식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로 이름을 붙인다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기대한다. 그러면 좋겠다. 이런 뜻이라면은 성경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선포의 의미로 이름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존재를 바꿔주신 다음에 이름을 붙여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이스라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준다든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준다든가. 근데 존재를 바꿔놓고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지 그 이름을 새로 붙여놓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대하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바꿔놓고 야곱을 바꿔놓고 아브라함을 만민의 조상으로 바꿔놓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줄 때는 네가 정말 만민의 조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는 만민의 조상이 된 사람이다. 만민의 조상이 확실히 된다. 내가 되게 만들었다. 이런 뜻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만민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직 그게 성취는 안 됐어도 그런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성취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죠. 그리고는 이제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바뀌는 순간 이 아브라함은 반드시 아들을 낳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민의 조상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민의 조상으로 존재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름이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영화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름을 붙일 때 그런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되면 좋겠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던 것과 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모양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되기를 기대한다도 아니고, 그런 것과 내용이 좀 다른 거긴 하지만 모습은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꿔주고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자, 2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10계명, 3계명의 경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10계명, 3계명에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든 모습을 이 이름이 다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이런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은 전지전능하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모습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들, 혹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들은 동시에 이제 역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전능하신 분,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부른 거가 똑같다는 말이죠.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 것은 주님이 나타내신 주님의 역사가 세상에 너무 아름답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 겁니다. 자연 만물이나 섭리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을 볼 때 아름답게 우리들에게 느껴지고 위대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하늘이 이제 땅에 아름답고 하늘을 덮었다고 그러는데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에 아름답고 천지를 다 덮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거꾸로 온 땅에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 모습, 그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죠.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혹은 아주 유익하게 우리들에게 정말 편리하게 이렇게 귀하게 잘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으시고 유익을 주시는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나타나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망령되게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 3계명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하고 조금 약간 이제 그 유추를 해서 한번 비유로 생각해서 한번 보세요. 내 사진이 들어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취급하면은 나에 대한 좀 결례가 되잖아요. 이제 나라 그러지 말고 예를 들면 아버지라 그럽시다. 우리 아버지의 초상화가 잘 들어있는 거를 함부로 막 짓밟고 찍고 그러면은 조금 송구스럽잖아요. 아버지에게 죄송하잖아요. 어쩌면은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 귀한 소장품, 유산 이런 것들을 함부로 취급하고 밖에다 내버리고 이러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좀 모욕적인 행동이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일상적인 우리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망령되게 대하면은 안 된다. 이게 10계명, 3계명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인간을 무시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일컫는 것과 좀 통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는 예배의 도구 같은 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기도해서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속된 데서 막 쓰면은 말도 안 되는 데서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러면서 막 쓰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망령되게 일컫는 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10계명, 3계명이 그런 것들을 다 금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줄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하고 또 영광이 되도록 항상 세상에서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주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아까 제가 자연 만물이 나타났다는 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사랑과 권능이 나타난다는 말씀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조금 체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린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나는데 크게 두 가지 계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고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이제 자주 나눴습니다만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일상적인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자연 만물이 소생하고 혹은 변화되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나 인간관계 속에서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것들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좀 쉽게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조금 아까 읽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주로 일반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그걸 거기에다 다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 계시만 보고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이 가르치는 게 그거거든요. 자연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일반 계시만 보고는 구원의 길을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알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 이제 이름과 관련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 계시. 이거는 그냥 짧게 말하면 성경을 보고 아는 겁니다. 물론 성경 이외에도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별 계시의 기본은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죠. 자연 만물을 보고도 알지만 거기서 보고 아는 것은 조금 그렇게 정확하거나 자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 정도는 알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성경이 알려주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도 성경 없이 보면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성경이 알려주는 걸 들어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 섭리 이런 것들을 쭉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역할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십자가 사건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신 역사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계시로 아는 것과 특별 계시로 아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유로 들자면은 이런 비유가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으나 그냥 이미지만 여러분이 조금 한번 듣고 생각해 보신다면은,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잖아요. 그럼 이순신 장군의 동상만 딱 본 사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잘 모르다가 탁 와서 동상을 딱 본 사람은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훌륭한 장군이었나 보다. 그럼 동상만 본 사람은 이순신 장군을 위대한 대한민국의 장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이상은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국가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국민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했고 얼마나 지혜롭게 했는지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훌륭한 분인가 보다 정도만 알죠.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그것도 이제 자세히 잘 쓴 전기를 정독을 해서 읽고 배우면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알게 되죠. 애국심도 알게 되고 능력도 알게 되고 충성심도 알게 되고 혹은 지혜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자세히 알게 되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특별히 구원의 길까지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확인해 본다면은, 특별 계시는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은 금방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게 이제 소유문답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름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다 이제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그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잘 아시는 거지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과도 구별되게 다른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 어떤 것들이 받는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게 다른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어떤 것들과도 다른, 전혀 다른 그런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이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존중할 만한 사람이라면은 재물보다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인간다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을 만한 모습, 욕먹어도 좋다, 돈이면 최고다 이러지 않잖아요. 명예를 더 존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가장 적합한 대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세상 어떤 것과도 구별되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거룩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귀중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거기 때문입니다. 이걸 거꾸로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인 것과 같이 이걸 거꾸로 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게 최고의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필요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귀중한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주기도가 우리가 주기도 자체를 암송하는 거가 최고 다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자세는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의 기도도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기도의 자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자세.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 것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마음, 이것이 기도의 가장 올바른 자세고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모든 기도의 목표는, 기도의 소원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든, 다른 사람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든, 그 모든 기도의 최종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이것저것 달라고 그러는 것은 정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 모든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할 때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내일까지 좀 해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거나 내 뜻대로 안 된다거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이 바르게 이끌어 가실 것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올바른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정의롭게 바르게 처리해 나가실 것으로 믿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르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평강 속에 염려나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늘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예를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내려왔다가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제 금송아지를 갈아서 돌판도 빼뜨리고 금송아지 갈아서 사람들이 마시게 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이게 모세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 그러실 때 모세가 드린 기도가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의 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멸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불쌍하다든가 저기 뭐 내 가족들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런 것은 부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사람들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소돔성이 아무리 악해도 의인들도 섞여 있을 텐데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면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예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는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뒀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올바르게 되고, 기도의 자세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평강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올바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올바라야 되는 것과 같이 교회도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교회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교회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구원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힘차게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크게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교회가, 하여튼 내가 올바르게 되고 내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올바른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부흥하고 능력 있게 사역하는 교회. 올바른 교회면은 바르게 사역하겠죠. 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받아도,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내가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 있으니까 내가 모욕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올바른 인간이 되는 것, 혹은 올바른 성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목표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축복도 받아야 되고 필요한 능력도 받아야 됩니다. 이미 바른 사람이면은 다 바르게 사용하겠죠. 그래서 올바른 사람, 능력 있고 복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두 가지, 교회도 개인도 항상 올바른 모습,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다니는 인간, 올바른 삶, 올바른 교회, 그리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역사, 세상 구원, 혹은 사회 변화, 뭐 이런 것, 모든 것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본 정신은요, 항상 기도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이제 거꾸로 이걸 말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을 위한 기도가 돼도 안 되고, 교회 이름을 위한 기도가 돼도 안 되고, 교회 영광을 위한 기도가 돼도 안 됩니다. 교회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궁극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의 영광과 별로 관계없잖아요. 다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 안 받으십니까? 그래서 경쟁적인 기도나 비교의식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굉장히 거리가 먼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 되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하는 마음, 나만 잘 되고 딴 사람은 잘 안 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 정신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 달리 말하면은 내 영광, 내 교회의 영광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6번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인간은 타락한 후에 인간의 원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인간에게서 가장 행복하고 중요하고 큰 목표, 인생의 목적인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해버렸잖아요. 죄성에 젖어버렸잖아요. 악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간은 이기적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기적이 되었으니까 누구 중심이 되는 겁니까? 자기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이 된 사람은 나 중심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 불순종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미 나 중심으로 바뀐 타락한 인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을 항상 극복하는 신앙생활에, 극복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바울의 말처럼 자기를 복종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은 금방 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이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했다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올바른 신앙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도 되지만 우리의 신앙도 바로 잡아주는 간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내 힘으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세상을 그렇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너희들 다 하나님 섬기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은 할 수 있지만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할 수는 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 아까 소일문답에서도 잘 가르쳤는데 나도 그렇게 되고 이웃도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께 내가 이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나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도록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또 그렇게 살려고 결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은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축복보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축복이 더 큰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 이거는 뭐 직업을 받거나 뭐 무슨 다른 무엇이 성취되거나 하는 축복보다 하나하나의 성취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으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조금 달리 말해서 하나님을 정말 알고 보고 믿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도 있지만,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알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이 나의 가장 귀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조금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죠. 주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과 친밀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배워서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항상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중심적인 기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심을 보고는 자기는 너무나 연약한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죽을 인생밖에 못 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그리고 참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기도의 첫 번째 강구가 보여주는 뜻이고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위대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토의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토의 문제 보면은 3번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실수로 된 거긴 합니다만은 이 3번 두 개는 합쳐서 그냥 3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주제에 대한 그 대상을 조금 바꾼 두 가지 토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세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이제 성도님과 대화해 보면 어떤 분은 강력한 무기 같은 게 생각난다는 분도 있고, 좀 특이한 거는 할머니가 생각나는 분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를 가장 따뜻하게 사랑해 준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생각나는 이미지를 세 가지 말씀해 주시고, 이 이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름에 적합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2번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는 겁니다. 3번 두 개는 하나는 가족이고 하나는 교회인데 제가 합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은 대체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겠죠.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영광만 추구하면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교회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게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을 세 가지 드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예를 두 개만 써봤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죠. 서울산정교회 집사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죠. 가정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느 가문에 사유가 됐다든가, 어느 가문에 자녀가 됐다든가, 혹은 아버지가 됐다든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입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받은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면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죠.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사업을 한다. 직장에 취직했다. 그래서 어느 직장의 신입사원이다.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이거든요. 꼭 교회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사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면 그 이름 중에서 세 가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시고 도대체 그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또 나아가서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주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주기도에서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5번은 이제 그렇게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주기도로 성경 공부 토의 시간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고 축도로 성경 공부 시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짧은 문구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성경적인 가르침들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고, 정말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세상에 살아가며 또 세상에서 사역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최우선으로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타락해서 이기적인 마음이 많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의 감동 속에 도와주셔서 우리가 모든 악한 모습들을 이겨내고 나의 영광이나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드리며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도록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시고,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바르게 깨달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 받기를 사모하며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상이 되기를 사모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결단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는 참된 자녀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